따라하십니다.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전서 1장 1절 9절 성서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켜는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방송실 촛불 보여주세요. 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한번 따라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이 기다림의 절기가 강림절, 대림절, 또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했는데, 최근에는 지난 입법회의 때 우리가 이거를 대림절 이렇게 하자고 통일을 시켰는데, 저는 강림절이라는 의미도 참 귀하게 다가옵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 이 기다림의 절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4주간 동안 성탄절 전에 촛불을 하나씩 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며 무언가를 기대하며 무언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다리고, 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정이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 소망과 기다림이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오히려 기다리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얻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지금 당장은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처해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더 좋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이 기다림을 훈련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기억하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2023년도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악독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이고, 여전히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이러한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또 다시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것들, 또 정의가 굽혀진 것들, 어둠이 가득한 모습들을 끝내 사라지게 하시는 그 때를 바라보는, 그것이 소망의 절기, 강림절기, 대림절기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기다림과 인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도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영광스러운 때가 임하여질 것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사도의 기도였어요. 우리도 여러분,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아멘. 대답은 잘하죠, 뭐 우리가. 근데 이게 쉬우냐고요? 기쁨으로 견딘다는 게, 이게 소망이 있고 기다림의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함과 불의와 실망으로 가득 차고
슬픔이 가득 찬 모습이 여전하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의의 최후와의 승리를 믿노라 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부 때도 이 찬양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기다림이에요. 이 찬양이 바라봄이에요. 척박한 현실, 여전히 죄로 가득한 현실, 여전히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때, 주님의 오심,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고 허망한 일로 흘러가지 않고 싸움과 다툼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저는 이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귀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세상에서 여전히 죄로, 여전히 전쟁으로, 여전히 다툼으로, 여전히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누구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며 살자, 생명의 삶을 살자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금성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박미성 집사님 아들 이노가 말이죠, 옷을 잘 입고 왔어. 오늘 잘 입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다가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아닌 줄 알고 손 내밀다가 이렇게 걷어들였어. 그 다시 보니까 이노요. 옷을 잘 입고 왔더라고. 그 제가 칭찬해 줬어요. 야, 예배 드리는데 옷 잘 입고 왔다. 앞으로 이 옷만 입고 다녀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잘 입고 왔다고. 그 이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예배 드리러 나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적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람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출애굽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꿈꾸며 바라보며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2023년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시작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삶은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세상의 죄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완전히 전과 후가 달라지는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냉혹하게
그 모습을 마땅한 형벌이라고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최고의 세상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그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어요. 핍박하던 자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내놓을 곳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그 부르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부르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뭐 젊은 사람만 좋아하시나요? 좀 웃으시라고. 그잖아요? 하나님은 젊은 사람만 쓰시냐고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이 은혜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언가? 교회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실까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에 이번 주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에 이 기도가 있어요. 1장 8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이게 사도들의 기도였어요. 부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뜻을 알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금성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시고 성도 간에 교제하게 하시고 방송실에 있다가 찬양대도 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보니까 뭐 입술이 크게 벌려지지는 않더만 더 크게 연습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에 응답하며 섬기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했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 부르심을 깨닫고 기다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때를 기다리며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걸음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복음의 삶은 기다림입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때 부모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항상 자라나고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PPT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8절에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따라 하십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위로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위로로, 도우심으로, 이끄심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것도 은혜고 끝까지 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이 기다림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내 힘으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핸드폰 처음 나올 때 저희 아내가 시장에 들어갔는데 저 혼자 핸드폰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이렇게 무거웠어요. 저희 친척이 주셔가지고 들어갔는데, 시장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안 나와. 응? 그럼 뭐 그렇게 살 게 많어. 그냥 가격을 맞춰서 그냥 나오면 되지. 나는 그냥 가격에 맞춰서 생각하고 나오는데 항상 안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야, 안 되겠다. 당신도 핸드폰 사라. 나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한 걸 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안 살라 그러다가 맨 처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 그때는 귀해가지고 막 이렇게 누구나 다 사지를 않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발 차 끌고 가서 장봐 가서 와라. 나보고 운전해 달라 그러지 말고. 뭐 하여튼 그렇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다린 거는 어렵고 괴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다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도 은혜고 이 기다림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 제가 이 CBS의 잘잘법이라고 하는 CBS 유튜브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PPT 보여주세요.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거를 하는데 167회,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백만송이 장미를 좋아하는 이유, 이래가지고 내용을 하나 한 거가 나왔어요. 심수봉 가수님이 부른 백만송이 장미.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이상봉 목사님은 일부 예배 때 안다고 그러시더라고.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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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백만송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심수봉 씨 가수가 번역을 할 때 정말 저기 나오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을 주제로 작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별에서 사랑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장미를 피워라,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진실한 사랑을 하면 백만송이 장미가 피는 거예요. 근데 이 김학철 교수라는 분이 이거를 듣고 어느 날 이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느끼고, 성경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썼던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저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거 써놨어요. 무슨 신학교 교수가 세상 노래 가지고 무슨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나.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세상 노래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해줄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편협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모습이 담아놨어요.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은혜고, 이 부르심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그것도 은혜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은혜고, 신앙생활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도 은혜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찬양하고 똑같아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저는 저 찬양이 그렇게 늘 이렇게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서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다시 돌아보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뛰어난 섬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뛰어난 다른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다림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이 기다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위로하시는 은혜로, 때로는 이끄시는 은혜로, 때로는 가르치시는 은혜로, 전부 은혜요. 전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생명의 삶에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말씀하면서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이 있었어요. 이 말을 인용을 했는데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 총장을 지낸 벤저민 미필드라고 하는 분이 말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앞에 유리창이 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유리를 볼 수 있다. 유리의 품질을 주목하고 결함을 관찰하고 성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유리 너머로 광활한 세계를 바라보고 펼쳐진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유리의 흠과 단점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유리를 넘어 더 큰 세계를 보고 더 광활한 세계를 본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힘겨운 모습들이 있지만 이걸 넘어 이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해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시선이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과 시선이라는 찬양 많이 했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에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고 애쓰고 뒤돌아서 가지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해봐야지 그런 것도 알지.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중직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섬길 때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을 알아줄 때 그럴 때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철들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광야와 같이 수없이 거친 땅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릴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줍니까? 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십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삶은 교제입니다. 9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제가 이 구절 여러 번 인용했었습니다. 미쁘시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쁘다는 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를 불러서 부르심도 은혜고 견고하게 끝까지 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를 불러서 그런데 이 표현을 말씀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 기다림에 승리하려면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거요. 이 기다림에 승리하고 끝까지 나아가려면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영어로는 이걸 펠로우십이라 그랬어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 1서는 이것을 사귐이라고 표현했어요. 사귐.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랑의 사람들과 나누고 성도들의 교제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령의 내주하심에 이 교제함이 깊어져서 끝까지 기다림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의 오심 그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회와 영광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고 복음을 심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고 참고 에이 간다 이게 아니고 기다리고 견디고. 저도 몇 번을 집어 던지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못하겠더라고요. 몇 번을 집어 던지려고 그랬어요. 한 10년 저희 아버님이 10년만 목회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러시길래 힘들 때 되면 10년이 됐어요. 논산제일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그래서 10년 되고 전화했어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나 이제 안 할래. 10년 만에. 그랬더니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계속해라.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계속해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계속해라. 그러고 나서도 한 10년 지나고 제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기다림을 바라고 주님의 때를 구하는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말씀의 위로, 성령의 위로, 성도의 위로, 교회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없는 성도는 결국 메말라 가기 쉬워요. 영적인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 나무는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이 9절의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미쁘시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끝까지 이 길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사귐과 주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사귐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 여기에 깊어지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이게 1930년도 버전이 있고 한 70년도 버전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버전인데 우리 감리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때 8가지 내용인데 5번부터 우리 PPT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으로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이 늘 저는 생각납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여기에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불의한 현실, 여전히 타락한 세상, 여전히 싸움과 다툼이 가득한 우리가 2023년도에도 세상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싸움이 끊이지 않고 또 시작되고 또 다른 곳에서 싸움이 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세계입니다. 그 속에서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신앙과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제가 마라톤에 참여한 얘기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대제중학교라고 하는 곳에 제가 다녔어요. 제천에 있는. 거기서 마라톤을 했어요. 하프 마라톤 20km. 출발할 때 말이죠, 한 바퀴 운동장을 2바퀴 돌고 그리고 가잖아요. 내가 1등으로 돌았어요. 제가 1등으로 돌고 막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야, 너 잘 보냈다, 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바퀴 더 한 5km 가다가 꼴찌가 됐어. 중간쯤에 10km쯤 가가지고 도는데 선생님이 거기 계셨는데, 야, 너 왜 그랬냐, 너 괜히 나왔다, 너 뭐.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늦게 골인 했어요.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끝까지 하긴 했어요. 애들 다 들어가고 나중에 운동회 거의 끝날 쯤에 중간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은 다 멋지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제 얘기해서 스스로 망가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다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림절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 기다림의 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의 삶은 부르심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내와 기다림과 소망의 삶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